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 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 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왕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비유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은 설교를 좀 쉽고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주일 날은 학생들도 있고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 교회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종교화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계속해서 수백 년 걸쳐서 계속 신앙이 종교되어지고 이단 사입이 계속 판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성경 말씀이 정말 좋은 책이야. 내게 좋은 어떤 영감을 주고 내게 좋은 어떤 지혜를 주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가 잘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왜냐면 세상에도 좋은 책들도 많고 요즘에 좋은 강연들도 인터넷 되니까 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그것으로는 힘듭니다. 요즘 책도 많이 안 읽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 계신다 정말.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성경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진리로서 세상은 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장국영 씨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교회가 아닌 세상도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의 사조가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라는 게 문화예요. 그러지 않은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은 여전히 성경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고 성경이 하라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이것과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동성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건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도 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것만 찝어서 난 그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죠? 일단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봤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신약만 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 중에 성경에 없는 내용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건 아프리카에서도 진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는데, 제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그걸 찾아봤어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거든요. 포도나무를 캠벨, 저는 이제 설명해, 캠벨 포도나무에다가 샤인머스켓, 요즘에 샤인머스켓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이거 접목시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첫 번째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뿌리가 있는 이 대목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뿌리, 건강한 뿌리에서 이 접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대목을 잘 준비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요, 끝부분을. 저는 그 부분을 깎아내는 걸 보면서 그걸 깎아내고, 그리고 이 접목시키는 이 가지를 또 이렇게 깎아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쨌든 예수님 말씀 진리니까 제가 보면서 이 대목, 이 뿌리가 있는 결국 양분을 밀어줘야 하는 이 대목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쳐서 깎아내거든요. 접목시켜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쪽으로 깎으면 안 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깎아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접붙이는 가지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하게 자르거든요. 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그것도, 이거는 회개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는 회개예요. 일단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넣어서라도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데 딱 접목을 시키는데 그분이 설명하기, 이거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딱 정확하게 여기 깎은 면이랑 여기 면이랑 딱 정확하게 딱 돼서 이걸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이거를 테이프를 잘 감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예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약간 삐뚤어지면 왜 안 되냐면 여기 병충해가 끼기도 하고 이렇게 삐뚤어지면 양분이 잘 못 가가지고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접붙여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사람 보러 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는 분도 있고 뭐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장인어르신 될 분이 세례를 안 받으면 아내를 안 준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으신 분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신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그럼 자꾸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는 잘 해가지고 노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어.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아예 접붙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 흉내를 내도 제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쭉 자라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도 버텨요. 근데 계속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 못해요. 처음에 좀 버티고 하는 척하고 뭐 은혜스러운 척하고 교회 많이 아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성경에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못해요. 처음에 하는 척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요. 저 사람이 원래는 되게 안 그런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자꾸 그 예수님 말한 대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뭐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 초인이 돼가지고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는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아예 접붙여지지가 않았으니까 겉모양만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변화가 있을 수 없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이 예수님과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힘이 점점점 빠진다는 거예요. 접붙인 게 조금만 떨어져도 점점 양분이 빠지고 잘 메꿔가지고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또 양분이 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도 막 치는 게 열매를 안 맺히는 부분을 다 쳐야 열매를 맺는 부분이 열매가 많이 맺잖아요. 이런 얘기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못하는 거는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잘 접붙여지면 양분이 그냥 타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붙어있는 열매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 달란트는 받았어요. 달란트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5달란트 받았든 뭐 2달란트를 받았든 3달란트를 받았든 그 사람이 남긴 것만큼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아니면은 야 얘는 10달란트를 남겼어. 너는 뭐 6달란트, 3달란트 줬는데 6달란트 남겼어. 에이 더 잘했어야지 이러지 않고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를 안 썼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얘기하세요. 심판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줬고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쓰고 있어라. 그리고 잘 쓴 달란트를 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달란트에게 너 많이 남기면 넌 많이 남기 최고로 많이 남겼으니까 넌 많이 칭찬하고, 넌 중간이니까 2등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달란트를 안 남겼어요. 안 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안 쓰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랑 연결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려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린 농사를 짓거나 뭐 농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도 열매를 맺히는 쪽에 안 맺는 거 잘라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양분이 글로 가봐야 열매가 안 되니까 자르면 양분이 쪽에서 많이 맺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직원이 한 2명만 있어요. 5명 있어요. 뭐 10명 있어요. 12명 있어요. 뭐 다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직원 중에 뭘 맡겼는데 엄청 잘해요.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 그 직원이 월급이 올라가고 그 직원이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뭘 시켰는데 안 해. 그리고 그 말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돈통에 손대. 그런 직원에게 어떻게, 그런 직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직원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시키는 거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돈통에 손대는 거? 우리예요. 죄 짓는 우리. 왜 하나님의 인자가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 자비하심이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런 직원을요, 그 직원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가르치고 타일리고 데리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한 몇 개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직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왜 자비하시냐? 그 직원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월급 잘 받고. 이렇게 해야지 너도 잘 되고 가정도 이루고. 이런 계속 해주시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우린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서 이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계속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안 가봤어요. 저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갔다 오면 더 진지하게 사람들한테, 이야, 제가 이래 정신 한번 기도하다가 나갔는데 막 천국 갔다 이러면 여러분들 막 엄청 집중하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 그래도 한 10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 한번 보고 와서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CTS에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이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 보고, 역시 어떤 눈에 보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거,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왜 맺지 않으면 지옥 가는지 아세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예수님과 접붙이면 내 삶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랑 좀 다른데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랑 지금 잘 접붙여져 있는지 아닌지.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 앞으로 한 몇 개월 전부터 하는 설교는 제가 과거에 들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진리로 얘기하는 것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은혜로 선물을 받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 본문의 다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구원과 축복과 풍성케 하는데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동일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이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과 접붙이고 나서 왜 우리랑 접붙이시게 하시냐 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여지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다 자기 자랑거리만 돼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접붙여지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이건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좀 많이 벌고 싶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음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 선율이 막 아름답고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에 음악을 막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저 그림은 잘 몰라도 그림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제 그림을 볼 때 제가 성경을 볼 때 글씨체를 보지 않아요. 글씨체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볼 때요. 책보다는 이 작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지 이거를 느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저 잘 못 배웠지만 제가 어떤 그림을 봐도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봐도 그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과 이 조각을 했을까 이것을 느끼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다 그림 보는 어쨌든 음악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음악을 귀 막고 음악을 듣는 사람 없잖아요. 보고 듣고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음을 만들었나 보다 이런 걸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더 잘하고 싶으세요? 뭐가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니까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이 조금 아프신 분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가 있을까요? 특히 또 자녀들 되게 이렇게 너무 자녀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좀 잘 달렸으면 좋겠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야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런 분도 계시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권세, 어떤 내 이름과 명예욕이 없이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몰라서. 근데 저는 자기가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더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악도 더 깊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신대요. 그러려고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이고 나서 우리에게 풍성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내가 어디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 땅 접붙이면 하나님부터 오는 양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혀요. 그 주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대요. 사실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건 주님과 좀 삐딱선이 타져 있는 거예요. 연단이 오는 것도 그런 것일 테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걱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다 있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에 어디 소말리아에 살아요? GDP가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돈이 있다.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말리아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으면 한국 사람처럼 부자 될 수 있어라는 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믿으면 네 나라에서 너도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족이 없고 shall not be want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 만족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이거 뭐 다 사회학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등에다 칼 꽂고 부자 되고 또 누가 내 등에 칼 꽂을까봐 그러면서 불안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럼 성경이 가난해지라냐? 성경이 가난해지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과 접붙이고 나서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영향력 있게 흘려보낼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줄 알고 그 주신 힘으로 만약에 정치인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 지역구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소외되고 이 법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법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거를 가서 들어주고 이런 법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힘이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눈에 보이도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는데 예수님 예전에 있었지만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라고 기도하세요. 그 방법밖에는 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시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성경밖에는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예전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힘들고 물 한 방울만 입에 찍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나사로가 저기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들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주라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믿을 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미 다 모든 나라에 내 종들을 보냈어. 그 종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도 안 믿어.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도 동의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도 동의해요. 사람은요, 눈앞에 기적 경험하고, 의사도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하셨든 뭐 부처님이 하셨든 신이 하셨든 이건 기적입니다. 의술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해도요, 믿음 떨어져서 그때 뭐 의사 고쳤지, 수술해서 고쳤지, 약 먹어서 고쳤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교회 밖에도 기적은 많아요. 다종교회도. 예수님과 접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붙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뭔 수로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깨끗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믿었어도 죄 짓고 나서 더러워지고 나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접붙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길 원하세요. 더 풍성히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농장 주인은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육신은 어떻게 깨끗해지죠?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씻지 않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더운 나라든 뭐 겨울에 살든 샤워를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물로 씻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강간을 했든 음란한 생각을 했든 성경은 동일하게 그거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으로 죄 지은 것은 어떻게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이 노숙자분들 막 그렇게 살다가 와서 머리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 목욕탕 데려가가지고 옷 싹 다 벗긴 다음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씻고 때밀어 드린다. 손톱 다 자르고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새 메리아스, 새 속옷, 새 남방, 새 바지, 새 양말, 새 신발 뭐 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 깨끗하게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요 더러운 거 있죠. 1년 동안 안 씻고 안 빨았던 거 그걸 드밀면서 이걸로 다시 갈아입으세요. 진짜로 그러죠. 이거 다 그러면 아우 냄새 하면서 버리라고. 자연스럽죠. 여러분 씻고 안 씻는 것이 얼마나 팩트적인 건지 보이시잖아요. 육신적으로. 물론 그분이 다시 더러워질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아유 버려요 이거. 그러면 그 사역하시던 분이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냥 안 버리셨어요. 그분한테 삽을 주면서 파세요 땅. 왜요? 파세요. 왜? 다시는 이거 입지 않겠다. 왜? 하도 많이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본인이 파고 넣고 기도하면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죠? 여러분 다 느끼죠? 여러분 영혼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몰라요. 죄가 죄인지 계속 죄가 죄를 낳고 계속 더 큰 죄를 짓고 이래요.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냄새나.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비밀인가요? 이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육신은 그런 거 냄새나 씻고 나면 안 씻으면 계속 냄새나고 더러운지도 모르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해지는데 그 말을 이 세상에 다 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거룩해지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기오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 특별히 요한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뭐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럼 거룩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걸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는 음악으로, 그는 미술로, 그는 뭐 가르치는 걸로, 그는 비즈니스로, 그는 뭐 꾸미는 걸로, 뭐 뷰티로, 뭐든 간에 갖고 있는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되냐 했을 때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치면 안에 열매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기오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세요. 왜 기독교가 말씀이냐? 우리를 종교라고 얘기 안 하지만 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는 뭐냐 할 때 저기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이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행동이 안 되면 무조건 적이 돼요. 사람들 정죄하는 것밖에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해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이 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은 지켜라 하는데 바울이 못 지킨다. 야, 이거 못 지킨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자기 부인해야 돼. 바울은 죽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셀프 디나이얼. 그 셀프 디나이얼 가장 쉬운 설명은 일단 차에 예수님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차에 예수님을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태우고 인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사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뭘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안 해. 솔직히 왜 예수님 믿냐?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안정감, 소사이어티, 안정감, 이민사회에서 정보, 또 가끔씩은 위로해주고 당신 소중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이거 사실 물론 그게 기독교 안에 파생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지켜요. 육신으로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자기 부인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를 져라. 그건 달란트 얘기죠. 다 성경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쓰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열매 못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저기 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냐? 일단 예수님이 탔어요. 내가 볼 때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차에 타신 분들 많아요. 왜 우리의 삶의 연단이냐?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좌회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회전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가면 너무 돌아가는데, 그러기 싫은데, 일단 싫은데, 그 예수님이 왕 되시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느끼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 못 잡으면 계속 연단입니다.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 얘기죠?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거다. 어떻게 복음 전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때 성령이 내가 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술에서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말씀대로 내가 못 사니까 너무 괴로워. 그러나 말씀을 살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게 기독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예배를 나오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 이 들어온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무시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나는 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 잘 해결돼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가 너 기도할게. 너 괜찮아. 잘 회복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너무 따뜻하게 위로가 돼서 고맙다. 야, 너 때문에 참 힘이 나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따끔한 또 한마디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그 한마디가 야 또 그 말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에 비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셔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 다른 사람 욕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막 욕하고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반면교사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번 주에 꼭 물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접붙이셨다면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대화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를 맺힐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원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깨끗한 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누가 봐도 쟤는 달라. 모르겠어 달라. 뭐가 왜 달라져? 가만히 봤더니 예수쟁이래. 이러면 최고죠. 예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꼭 교회를 다니는 걸 몰라도 우리가 좀 구별되어져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